불과 한 주의 차이를 두고 지난 주일과 오늘의 날씨 기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선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선풍기를 킬 만큼 날씨가 더운가 심리적인 느낌 때문에 켰대요.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의 무더위를 우리가 그 기온을 찍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선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 주일과 같은 그런 최고의 무더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동한다고 했다면 과연 몇 대의 에어컨을 가동해서 얼마 동안을 돌려대야 이 정도의 기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한 대 안 돌리고 오늘과 같이 이런 선선한 기온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자연의 섭리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9월 첫 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시작으로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의 포커스 큰 주제를 교회에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시작했는가? 누가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란 우리 교회 문 밖에 앉아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자로 바뀌어질 때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짜 교회 역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 교회가 큰 박해, 큰 위기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와 기쁨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지금 이 교회 상황이 박해가 있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그 기쁨의 비결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극히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직 교회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12제자와 120문도들은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굳게 잠근 채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들은 그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 문을 뛰쳐나왔고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확산이 되고, 그들의 손을 대면 병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명하면 그 귀신이 떠나고 나음을 입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12제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갈수록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들은 7 집사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도와 일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였죠. 근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유대교 제사장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유대교의 가장 악랄한 앞제비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마침 그들 앞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뒤에서 끝까지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고, 오늘 성경 8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매우 냉혈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장 섰던 사람은 바로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주동 인물이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불이 붙어서 번져나가는가 싶었는데 맨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면서 믿는 자들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합니다. 오늘 8장 2절에서 큰 박해가 있어. 그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큰 박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저 사울에게 잡히기라도 하면은 그저 옥에 쳐넣고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의 믿음도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곳에 남아서 그들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정든 땅,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그 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을 떠나 자기의 각기 살 길을 찾아서 저 유대 땅으로,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고 그래요.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그곳을 피하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고 이곳에서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빌립이 손을 대면은 어려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고, 그가 기도하는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성령의 불이 바로 여기까지 지금 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는데 모두에게 버려진 땅, 모든 이에게 외면당하던 땅, 바로 그 이방 땅인 사마리아 성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와 핍박.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그 성에 큰 기쁨이 된 결과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불은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하기에 존재한다라고 브루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날마다 선교로 불타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장 명료하게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란 선교 없이, 전도 없이 그 존재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캘리포니아 저 위쪽에 참 이 뜨거운 날씨와 함께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지역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요즘에 얼마나 뜨겁고 건조했어요. 산에 차풀이든 숲풀이든 다 바짝 말라 있어서 그 산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산을 넘으면서 태우고 또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불의 특징은 강한 확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곳에 교회가 있기까지 선교로 확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 선교의 대가인 윌리엄 캐리를 잘 압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본토 친척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저 먼 인도 땅으로, 이방 땅으로 첫 가서 발을 디뎠을 때에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복음이 없는 캄캄한 암흑,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그 인도 땅에 캐리는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교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말했던 모토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낯선 이방 땅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이,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지 않고, 왜 그곳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결코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윌리엄 캐리의 첫 선교의 불씨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고 수많은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쏟아져 나옵니다. 먼 훗날 그 뒤를 이어서 미국 선교사들이 저 한국 땅까지 와서 세운
미션 스쿨에서 그 미션 스쿨에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어느 날 저의 가슴에서도 선교의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저 역시 그 불씨를 가슴에 담고 이 멕시코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오브레라 땅 산동네에서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티juana 한인교회. 선교사 한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에 제 식구들, 주변 사람들 아무도 환영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셨던 장인어른, 권사님이셨던 장모님 제일 반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분들에게 딱 3년만 다녀오겠다고, 3년만 갔다고 했던 그 말이 27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효자죠. 여러분, 그렇게 한국 땅에서 식구들과 힘들게 어렵게 이별하고 이곳 멕시코 땅에 왔으면 이제 여기서라도 정말 선교사로 잘 정착하고 다들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송교회에서는 선교 결과를 요구합니다. 파송 선교사를 어떻게 잘 도와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사사건건 시비하고 그때 당시에 국제전화가 얼마나 비쌌는지 수시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내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극심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5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멕시코 선교지에 도착했던 곳은 과달라라였어요. 여러분, 이 멕시코에서 과달라라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예상하고 그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괜찮은 도시였어요. 근데 1년 만에 거기에서 이곳 티juana로 옮겨가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답사 와서 이 티juana를 본 첫 인상은 정말 오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제 차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방해와 수많은 댓글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동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에 머물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방해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서 그렇게 떠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그 빌립 집사처럼 우리들 역시도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과달라를 떠나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 그 당시 제가 늘 메모했던 기록을 읽으면은 너무나 제 속에서 불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느냐 분노했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이런 방해꾼들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 그들의 반대와 댓글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노라는 이 고백이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음을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그때 그 첫인상이 좋았던 과달나라로 돌아갈래?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No, 절대 사양. 지금 이곳에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제가 어찌 돌아간다고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멕시코 티juana 땅에 와 보니까 저의 선배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미 호렙산 교회, 시내산 교회, 시온산 현진교를 이미 세우셨고, 그리고 이후에 저와 함께 몬테파시피코 교회 그리고 하렌데 시엘로 교회들을 세우게 하셔서 지금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한때요, 이 선교사들의 열심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열심으로 교회들이 막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 멕시코 종교청에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 중에 허가 없이 세운 그런 교회들 실사에서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함께 모여서 종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안에 우리 이곳 선교사들이 세운 20개 이상의 현지인 교회들을 가입시켜서 그렇게 해서 한 교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로 불타면서 존재한다. 선교의 확장성. 수많은 방해와 박해, 위기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라고 말한 토인비 역사학자가 있죠. 오늘날 인류 문명 가운데에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일강이 매년마다 범람하는 수많은 홍수와 자연재해 같은 그 어려운 도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부단히 응전하는 결과가 오늘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독종이 나타나서 교회를 잔멸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 빌립 집사는 원치 않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오늘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그는 아시아로 내려가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혀서 그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날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았고 건너가 그곳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일행은 루디아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황제의 명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그 추앙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선교의 귀한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어린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억센 손길에 붙들려 억지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원치 않은 애굽 종살이였지만, 원치 않은 애굽의 옥살이였지만은 그것이 요셉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 멕시코 땅에 보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곳 티juana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는요,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종종 저 사울과 같은 방해꾼이 내 길에 나타나게 됩니다. 때때로 그 회방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길이 막히고 내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해방꾼 사울로 인해서 그때는 그게 아픔이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가족처럼,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들은 바울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 선교사를 도우며 신실한 선교 파트너로 협력하라고 그들을 만남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까? 말하기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실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참 교회가, 성도가 참 성도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티juana 아닌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고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이 기쁨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교의 불, 전도의 불로 더욱더 확산되어 나가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